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점입니다. 관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죠. 관점이 좋으면 방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정과 결과도 좋죠. 관점이 좋지 않으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결과가 좋기 어렵겠죠? 관점은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 그 시선 안에 우리가 들어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와 세상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유 다 순종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일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고 더 강력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온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7일 안에 사울과 군인들이 있는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울에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일대로 7일 동안 거의 다 기다렸는데, 근데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선지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또 한 가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렬의 후미니까 이게
행렬을 따라서 그 속도로 함께 가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어린아기를 안고 있다든지, 나이가 늙어서 빨리 걸을 수 없다든지,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이죠. 근데 아말렉은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명령하셔서 그 아말렉의 죄를 갚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겨두었어요.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좋은 소와 양도 살려서 전리품으로 취해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앞에 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수행하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소와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려서 잡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불순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편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의 실패로 슬퍼하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인데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과 탐욕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은 마치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괴로워하고 있겠느냐? 기름불 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사울이 내가 왕을 세우러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거라. 그리고 내가 지목하여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무엘이 기름불 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면서 사무엘을 맞으며 묻습니다. 선지자님,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습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요,
한눈에 보아도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듬직하고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기에 충분할 만큼 너무 멋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압을 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모습 보죠. 그래서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에 쓰여 있는 게 뭡니까? 스펙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연수를 했고, 어디서 인턴십을 했고, 어느 회사를 다녔고, 스펙을 봅니다. 면접하는 자리에서도 겉모습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못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력서의 스펙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는 그가 가진 소유와 재물을 보고 사회적 지위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장된 모습, 꾸며진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척하는 경우, 이렇게 예쁜 척, 또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정직한 척, 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척하는 모습에 속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숨은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잘 포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거짓과 위선으로 꾸미고 포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으로는 하얗게 회를 발라 놓았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내면 속에는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였습니다. 탐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폭로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꾸밈과 포장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속여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솔직한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짓과 탐욕의 노예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욕망이 넘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맑고 깨끗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요. 엘리압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 7명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좀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이 아들들 전부입니까? 이새가 대답하죠. 예, 아들 막내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대답합니다. 어서 가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도 없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을 데려왔는데요, 다윗은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그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날부터 다윗을 계속해서 감동시키게 됩니다. 성령님이 다윗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마음의 속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와 형제들은 막내 다윗을 들로 보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다윗, 내 마음에 맞는군. 내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게 부강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지금보다 더 자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3일 지났잖아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도 자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하고 묻게 돼요. 자기를 살피게 돼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거 말과 행동하는 거 보실 때 괜찮으실까? 하고 우리는 자주 묻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겉으로 꾸미고 치장하지 않아도, 화려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면 그의 인생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테니까요. 우리 인생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의 최고 관심사로 삼고 지낸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물과 모이는 사람의 숫자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해 가십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나가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종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